여러분, 만약 누군가 대한민국의 정신적 지주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고 일제강점기부터 독재정권까지 평생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 사상가, 그리고 씨알이라는 단어 하나로 민초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인물. 바로 함석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위대한 사상가 한 분을 깊이 있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씨알, 함석헌 선생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흰 두루마기에 검정 고무신, 그리고 가슴까지 내려오는 하얀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이분은 일제강점기부터 독재정권 시절까지 평생을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하셨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분이 감옥에 간 이유는 도둑질을 해서도 아니고 남을 속여서도 아니며 남을 해롭게 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로지 본인의 신념을 담은 말과 글 때문에 감옥에 가셨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그 뜨거운 외침 하나가 정권에는 큰 위협이었던 셈이었죠. 그런데도 도대체 함석헌이라는 인물이 누구길래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번이나 오르고 전 세계 지성인들이 그를 주목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그분의 인생과 사상을 아주 진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한 줄 한 줄 풀어드리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190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기 직전인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난 셈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질문이 참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린 함석헌은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늘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 인생의 큰 스승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바로 조만식 선생과 다석 유영모 선생입니다. 특히 다석 유영모 선생으로부터 씨알이라는 단어에 영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씨알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씨앗의 알맹이를 뜻하지만 함석헌 선생은 이를 세상의 주인인 평범한 백성으로 해석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건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이름 없는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을 얻자마자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처음으로 차가운 감옥바닥에 앉게 된 겁니다. 그때 함석헌 선생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의 운명이 이 민족의 고난과 함께 갈 것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던 중에는 관동대지진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무고한 조선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며 선생은 피눈물을 흘리며 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불후의 명저인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여기서 선생은 우리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정의하면서도 놀라운 해석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못나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고귀한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당시 절망에 빠진 조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부심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 그분이 왜 한국의 간디인가? 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모를 보면 깡마른 몸에 소박한 차림이 정말 간디와 닮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분의 진정한 사상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비폭력의 힘입니다. 간디가 영국군 총칼 앞에서 물레를 돌렸듯이 함석헌 선생도 독재 정권의 몽둥이 앞에서 맨몸으로 섰던 것입니다. 비폭력이란 폭력이라는 하등한 수단보다 훨씬 강력한 정신의 힘으로 상대의 심장을 굴복시키는 아주 능동적이고 파괴적인 평화론인 것입니다. 선생은 폭력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짐승은 입벌과 발톱으로 해결하지만 사람은 생각과 정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폭력으로 얻은 승리는 상대의 몸은 굴복시킬지 몰라도 마음은 더 큰 증오를 낳습니다. 결국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의 씨앗이 될 뿐이죠. 선생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가위가 바로 비폭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선생은 비폭력을 맨몸 사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은 맨몸은 약해 보이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겁니다. 총칼을 든 자는 그 무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만 맨몸으로 선 자는 빼앗길 것이 없기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맨몸으로 서서 나를 때려라. 하지만 내 생각은 죽이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노인의 기계 앞에 총칼을 든 권력자는 오히려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이 보여준 비폭력의 역설입니다.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때릴 수는 있어도 내 속에 있는 진리는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벽을 허문 보편적 사상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강조한 보편적 사상은 특정 종교나 이념,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인류 전체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정신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의 사상은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결코 기독교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간디가 힌두교도이면서도 성경을 사랑했듯이 함석헌 선생도 기독교인이었지만 동양 철학을 깊이 아울렀습니다. 진리는 특정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선생의 굳은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민중의 자립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평생을 바쳐 외친 민중의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정치적 권리를 갖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생각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구원하는 정신적 혁명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가장 경계했던 것은 생각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권력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백성은 아무리 투표권이 있어도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는 그의 외침은 민중이 지식인이나 정치인에게 자기 생각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등대를 보고 배를 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침반을 들고 길을 찾는 선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민중은 언제든 독재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간디가 인도인들에게 스스로 물레를 돌려 옷을 지어 입자고 했듯이 함석헌은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자고 해쳤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정신적인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오늘날 알고리즘과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현대인들에게 함석헌 선생의 자립정신이 왜 필요한가? 이런 철학들이 서구 사회에 알려지면서 세계 지성계는 그를 한국의 간디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후반에 선생이 투옥되었을 때 전 세계에서 석방운동이 일어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이 된 후에도 선생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는 공산당에게 핍박받고 남쪽에서는 여러 독재 정권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1958년에 선생은 사상계라는 잡지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글을 발표합니다. 이 글은 당시 사회에 그야말로 핵폭탄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겪고 고생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일침이었습니다. 정치꾼들이 싸우는 건 우리가 멍청하게 지켜보고만 있기 때문이라고 호통을 치셨죠. 정연히 정권은 이 글을 싫어했고 선생은 또다시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멈추지 않고 1970년에 CR의 소리라는 잡지를 만들어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이 잡지는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청년들에게는 성경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글을 쓰지 못하게 하면 강연을 하러 전국을 다니셨고 강연을 막으면 거리로 직접 나갔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최루탄 연기 속에서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서 계시던 모습은 그 자체로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시위의 든든한 뿌리가 된 것입니다. 선생은 정치적인 권력을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씨알이 되길 간절히 바랐을 뿐입니다. 이제 20분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계신가요? 누군가 정해놓은 정보나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만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나요? 선생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에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그런 믿음직한 사람 말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한 사람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함석헌이라는 거인이 남긴 이 질문은 2026년 지금 이 시대에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비폭력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0분 동안 함께 나누어 본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같은 씨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씨알 정신이란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깨워줄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인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큰 힘이 됩니다.